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또 12월 달을 시작하는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또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충만히 받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잘 나오셨는데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죠. 우리 충북도 많이 생겼어요. 제천은 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충주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방에 신경 쓰시고 또 안전수치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웬만하면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 여러분 예방을 잘 따라서 마스크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리를 꼭 유지해 주면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라든가 또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되도록이면 앞과 뒷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거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확진자가 우리 교회를 다녀간다 할지라도 조사했을 때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또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예배 속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인데 똑같은 마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서로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걸 본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직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땡땡땡님 저희 교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어떤 현수막이 있었냐면 범죄자 땡땡땡 여기 왜 오냐 뭐 이런 현수막이 또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변에도 여러 볼 수가 있죠. 바깥에 나가면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또는 남자에게는 참 인기가 많은데 여자에게는 인기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반응이 다를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았고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우리가 전에 5장에서 살펴봤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딸마저 살려내는 기적을 예수님이 이루었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이 여인의 지긋지긋한 그 질병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넘쳐났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모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이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따르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과 공생의 전까지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칭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향을 방문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고향 방문이고,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면 28절에서 3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누구보다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보다 병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아우, 옆집에 사는 박쥐 아저씨, 뒷집에 사는 김치 아저씨,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아쉬움을 남기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고향은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을 뒤로하고 이런 상처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다시 고향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고향을 찾아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나를 배척했지만, 과거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래도 그들도 내가 살려야 돼, 이런 소망으로 다시 고향을 찾아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때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나를 배척하고 멀리 할 수 있다고 치면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사렛에도 퍼졌을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 그가 어떤 기적을 했는지 아마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는 나에 대해서 좀 아니까, 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배척하지 않겠지, 나를 잘 받아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베푸는 소망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은 고향 땅을 밟았을 거예요. 설레임과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향했던 거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전과 똑같이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레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전히 이들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 배척했다는 헬라의 원뜻이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다, 넘어뜨리다, 공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이 듣기 싫어, 에이 난 싫어, 이렇게 단순히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냈다는 의미가 배척하다는 의미거든요. 처음 고향을 방문할 때와 같이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그곳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고향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손해 아닙니까? 우리도 비싼 돈 들여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수가 일이 있어서 노래 한 곡도 못 불렀어요.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그 가수의 노래도 하나 못 듣고 돌아왔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맛집을 알았어요. 비싼 돈을 주고 또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일이 있어서 문을 닫아서 맛있는 음식은커녕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렵게 시간 내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수술도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런 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오늘 고향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병자도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은혜도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고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고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며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오늘날도 비슷한 비극과 안타까움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긋지긋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또는 여러분 주변에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왜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말이죠. 결론적으로 또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했다는 말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이 이야기는 마가가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은혜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마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도, 그리고 12년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류병을
고침받은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나눠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안 봤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놀랬지만 놀란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아마 이 회당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회당일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회당에 가서 정말 어릴 때부터 있던 동네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랬다고 나와요. 근데 놀라운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 때문에 놀라요. 근데 여기서 지혜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야,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아, 저거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놀랬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으로 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능력을 안 했던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기적은 베풀긴 했어요. 아마 회당장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손의 능력으로 놀란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요? 야, 손을 얹었더니만 병이 고침받네, 손을 얹었더니만 귀신이 쫓아가네, 손을 얹었더니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네. 야, 어떤 손이기에 저런 권능이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또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호기심에만 그쳤고 아는 것에만 그쳤고 놀라움에만 그쳤지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는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알았지만,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이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이 자동차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음식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 음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말 달달달 외우고 안다 그래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아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알았다면, 구원의 주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능력의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즉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랬어요. 야, 이건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놀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놀람은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무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과거에 알고 있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째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표현하는 게 그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 요셉이 세상을 먼저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아빠도 없는 존재잖아. 너는 아버지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제도였지만 유대인은 더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나 자녀는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도 안 계시는 그런 자식이잖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이미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셉의 씨인지 누구의 씨인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은 야,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데 네가 뭐라고? 우리가 너를 의지한다고? 우리가 너를 신뢰한다고?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딱 벽을 세워버린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표현입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수는 그 당시에는 천대받던 신분이에요. 즉, 야, 내가 네 직업을 아는데, 내가 네 학벌을 아는데 내가 너를 의지하라고? 에이, 택도 없어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벽을 막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너의 형제와 자매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가족들을 알아. 야, 그 밥에 그 나무는 아니야? 내가 네 집안을 다 아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니? 예수라고 별 수 있겠어? 똑같은 수준 아니겠니? 너라고 뭐가 다르겠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 막아버린 거죠.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기적의 권능을 보았다고 해도 이들은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의 일이에요. 3층 건물의 3층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를 이제 딱 준비하고 30분 전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니 계단에서 한 여자 2명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오늘 하나님이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려나 보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려고 했는데 올라오다가 게시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소식란, 뭐 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보를 딱 보면 여기는 전도사가 설교하네? 가자?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보를 바꿨대요. 담임 전도사가 아니라 담임 교역자로. 그러면 오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도사가 설교하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도사가 설교하면 뭔가 은혜가 덜하겠지. 이게 편견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설교였을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된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은혜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야, 은혜 받는 예배가 되려면 찬양대가 이래야 되고 또 설교자가 이래야 되고 교회 분위기는 이래야 되고 요렇게 갖춰져야, 그래야 은혜 받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교만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떠나서, 어떤 분위기를 떠나서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믿고 내 온맘 다해 찬양하고 온맘 다해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서 은혜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그래서 편견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늦게 도착해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뭐예요? 예수님이 와야 내 오라비 병이 고침받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릴 수 없어. 이러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마가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함을,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이제 그분을 뭐예요?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도 있죠. 영접이라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예요?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붙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붙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계속해서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잡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잠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시는 것, 바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예수가 나의 주, 화요일에도 예수가 나의 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직장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제 모셨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픔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슬픔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지도 않았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꺼내서 여기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든지 원하면 이 상품권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잠시 침묵을 흐려서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아이가 저요 하고 손을 들더니 당당하게 나와서 주세요 그러는. 그래서 목사님이 줘서 그 아이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아이가 이 상품권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상품권을 갖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상품권이 진짜라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은 목사가 정말로 상품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오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죠.
바로 이 아이는 저의 말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상품권 한 장도 믿음 없이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대에 내 몸을 맡기는 거고,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면도칼에 내 얼굴을 맡기는 거고, 은행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고, 택시기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시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자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에 있습니까? 그 아픔을 치료할 분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을 능력자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고 비극의 삶이 아니겠을까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들처럼 내 생각에만 머물러서 놀람으로만 끝나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놓치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는가? 오늘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심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하며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 사람들처럼 놀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자들이 되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